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본 일본 예능에서 얘기입니다. 어떤 예능이었냐면은 연예인들이 어느 학교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옥상에 올라간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이런 거죠. 선생님 싫어요도 있었고 누구야 사랑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학생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구미짱 너는 참 상냥하고 나에게 연필도 빌려주고 향기도 좋고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가슴이 설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좋아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가 아니라 고마워 이런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아카키짱 너도 참 예쁘고 나에게 지우개도 잘 빌려주고 나에게 상냥해 웃어서 고마워.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이번엔 또 다른 여자를 부르면서 누구누구짱 넌 나에게 자를 빌려줬고 연필도 빌려줬고 아침에 뭐 과자도 주고 향기가 좋아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셋 다 같은 반이었어요. 그렇게 세 명의 여자아이들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이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셋 중에 아무나 나랑 좀 사귀어줘. 너무 외로워. 사회자가 그 호명된 세 명의 여학생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서로 상의하게 해요. 누가 저 남자랑 사귈 것인가. 상의를 합니다. 메구미짱, 아카키짱, 또 하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레이짱인가. 그래서 상의를 하다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은 셋 다 아니요 였던 거죠. 당연합니다. 그 사랑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립 불가능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가족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엄마가 아들을 남자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사랑할 수 있지만 아들이 엄마를 여자로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러죠.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질투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데 엄마를 싫어해요. 엄마를 내 연적으로 여기는 거죠.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란 말이 들어가서 뭐가 대단하고 보이게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라는 것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옆집 여자도 사랑해. 똑같은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는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으면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참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가령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아지죠. 한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 음악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5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50%까지가 최대. 또 단 것만 먹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매운 거 먹어도 그렇죠. 캡사이신이 몸에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잡아 먹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진짜로. 재밌는 영화를 봐도 기분이 좋죠. 여행을 다니도 기분이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기분 좋아요. 성공하는 것 기분 좋아요. 다 기분이 좋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러시아 화가 중에 일리아 레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경화를 주로 그린 사람인데 저는 저 그림, 일리아 레핀 그림이 되게 다 저런 분위기예요. 풍경에 사람이서 피크닉하고 있는. 보고 있으면 제가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러시아 여름이 딱 저 모양이거든요. 러시아 여름. 러시아가 5월부터 9월까지만 눈이 안 옵니다. 9월부터 5월까지 눈이 와요. 대단하죠. 저는 그 그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행 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낯선 데 가면 창의력이 막 올라와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미국 사람인데 거의 모든 글을 쿠바에서 씁니다. 쿠바에서 하바나 클럽에서 그 라임하고 럼하고 민트잎 으깨 만든 모히또라는 음료수가 있죠. 그 모히또 마시면서 글을 썼다고 하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왜 멀쩡한 미국에 집 놔두고 쿠바까지 가서 글을 썼을까요? 낯선 곳에 가면은 영감이 솟아오릅니다. 막 솟아올라요. 세상에는 즐길 게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즐길 게 많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많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단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왜 색감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저 색감들을 다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기쁜 것들을 만드시고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세속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쁨이든 그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버립니다. 가령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또는 아니지만 주택복권 아세요 혹시? 1억 5천만 원짜리 당첨될 때? 그런 거 모르시나? 한 번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10,000원인가 500원짜리 할 때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성공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을 위해 내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희생시켜버립니다. 건강도 희생시키고요. 내 인간관계 희생시키고요. 가족까지도 희생시켜버리고요. 심지어 자녀나 아내, 배우자까지도 다 그것을 위해 버려버리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18세 어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만든 채널인데 보통 고아원에 있다가 만으로 18세가 되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8세 어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아이들 쫙 모아놓고 어떻게 고아원 오게 되었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고아원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혹은 사라지셔서 온다 생각했지만 재밌게도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중에 절반이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애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사정은 다르지만 대개 부모님들이 자신을 고아원에 두고 갈 때 했던 말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올게였어요. 그 후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들은 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나보다 돈이 더 소중해 하고서 가셨어라고 받아들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음악을 듣는 기쁨이 나에게 너무 커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오디오 사는 돈 다 씁니다. 진짜 그래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요. 그것을 잘 보여준 소설이 하나 있죠. 염삼석의 3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3대 내용이 그거죠. 나라가 없어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조 왕조가 망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한들 나라랑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보아라 골목골목가다 순사들이 가득하고 공경하지 않느냐. 저 이조 왕조가 있을 때 우리 맨날 뺏어갔는데 지금 우리 더 잘 살고 있다. 일본이 다스리건 우리가 다스리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만큼은 잘 돼야 돼. 나랑 내 아들은 잘 살아야 돼. 이게 이완용 인생이었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요. 상황이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기본 중심은 똑같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평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파멸합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날 이끌면 파멸합니다. 세상에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러죠. 기쁜 거 해. 좋아하는 거 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마약도 해도 되게요? 살인도 해도 되게요? 난 살인이 제일 기뻐.
세속주의의 끝은 되게 멸망입니다. 또 다른 결말도 있는데 허탈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17절 전반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숨결이 바람될 때인데,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폴 칼라티니의 책 제목입니다. 폴 칼라니티는 이 인도 사람인데 신경외과 전문의였어요. 하루에 14시간씩 혹독한 수련의 생활을 끝낼 무렵이 36살이었습니다. 근데 36세 폐암 4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판정을 받고 나서 그때 결혼해서 아기도 있었고 딸도 하나 있었는데 그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폴,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이야. 빨리 항암 치료 시작하자. 그러면 최소한 5, 6년 더 살 수 있어. 이 판정을 받고 났을 때 폴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 남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살아야 할까? 지금처럼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폴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뭐지라고 반추하게 됩니다. 반추하자 폴에게 인생의 의미는 전문의가 되어서 환자들을 돌보고 의사로 인정을 받고 그 돈으로 가족을 돌보는 게 자기 인생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단번에 사라지게 됐답니다. 의사도 될 수 없고 환자를 돌볼 수도 없고 더 이상 가족도 돌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날 돌보게 됐다. 다 무너지더래요, 한순간에. 이 폴 칼라니트는 의사였기 때문에 철저한 과학도였고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직 증명된 것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서 과학은 전혀 쓸모가 없더랍니다. 어떤 인생의 의미도 연구실에서 실험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이 뭘 했느냐?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문학 명작이 있죠. 이런 것들. 읽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되게 많은 문학 명작들이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것 가운데서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그들을 용서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구나. 마지막에는 항암치를 받다가 3년 뒤인가 4년 뒤에 죽게 됩니다. 저 책은 그 죽기 전까지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내 목적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이지. 근데 세상에 누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15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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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뜻을 생각할 때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승리하고 이만큼 인정받고 이만큼 영역을 얻어서 따단 내 흔적을 남기면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성공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폴 칼라니트처럼 의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그저 회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주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가득 찰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천문학자였죠. 이 사람은 평생을 자신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서에 하나님이 써 있거든요. 질서에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도 질서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찾아낸 게 케플러의 법칙이거든요. 행성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자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은 그냥 좀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 고난 아까 살짝 나눠보니까 고난 주간에 다 힘든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럼 믿음을 사는 게 뭐예요? 근데 그 믿음을 사는 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예측이 안 돼요. 늘 평생 그럴걸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인생은 늘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측이 안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실천 방향 중 하나가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얄미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있죠? 같이 누리세요. 맛있는 거 좋아합니까?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돼요. 내가 널 위해 맛있는 걸 준비했어. 저는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 때 한준이 드럼치라 시키고 은혜 노래 부르게 시켜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럼 제가 피아노 쳐요. 우리 같이 찬양해보자. 한준이 싫어하고 은혜는 좋아해요. 근데 또 하더라고 하다 보니까 드럼도 가르치고. 저는 그림도 좋아해요. 그림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그림 보러 가고 싶어요.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전 책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책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책 보는 거 좀 책을 같이 읽어주세요. 그럼 애들도 책 보는 게 재밌게 돼요. 제가 흑장난 좋아하거든요. 모래 파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준이 어렸을 때 늘 모래 가가지고 늘 모래를 팠어요. 누가 끝까지 파나. 시멘트 나올 때까지. 그럼 애들 막 파요. 그럼 성을 만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흙 파면은?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 재미없나요? 뭐든 좋아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걸 같이 하세요.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같이 여행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드세요. 컴퓨터 좋아하십니까? 같이 컴퓨터를 해보세요. 야, 이게 C코드야. 뭐 본인이 커피 좋아하니까 애기 나면은 이게 커피 내리는 거야. 뭐 애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넌 좋아하잖아. 근데 뭐든 간에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신 어느 순간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즐겨야 됐죠. 요는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뻐하는 좋은 것들, 여행이건, 먹는 거건, 음악이건, 그 모든 패션이건, 기술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사랑하는 데. 그저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목적이 될 때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될 때는요. 질리질 않아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허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과 쾌락이 지릴 때가 오거든요. 전 식혜를 무척 좋아해서 근데 하루에 2잔 이상 못 마셔요. 질려서.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셔요. 여행도 마찬가지. 여행을 전 정말 여기서 저보다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진짜로. 근데 여행도 질려요 여러분.
여행도 질린다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늘 새로워요. 막 새로운 영감이 솟아나요. 다음 슬라이드. 음악의 아버지가 이제 존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200개가 넘는 곡을 작곡했는데 그중 마지막 곡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내 육신은 막 쇠락해져요. 근데 영감이 어때? 영감이 메마르지를 않아. 영감이 막 솟아올라.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죠. 그 9번 교향곡 귀가 들리지 않아요. 몸이 약해졌는데 막 속에서는 영감이 마르지를 않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감이 마르지 않는 근원이 뭐였냐면은 그 바흐가 모든 작곡 노트에 꼭 이 세 글자 썼는데 SDG 솔리 네우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바흐의 모든 곡은요 하나님께 영광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마르지를 않아. 영감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기쁘는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죽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 하나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굴 닮은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지를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뜻은 살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죠?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반면에 어떤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했는데 부활의 목적이 심판받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는 잣대가 써 있습니다. 간단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미국의 관세를 올린 것이 선한 일일 겁니다. 시진핑이 보기에는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위구르 민족들을 압박하는 것이 선한 일일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은 수많은 조선 여자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를 썼는데 선하다고 봤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270만의 러시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이들 다 죽였는데 그 이유를 선하다고 느꼈어요. 1966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2천만이 죽었어요. 근데 2천만이 죽었는데 그것을 문화래요. 문화. 선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나의 선함이 하나님께 선함이 되지 않아요. 내 기준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만큼 주님께 선한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라고 계속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게 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 믿음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 내 주위 환경과 환경은 나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그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도 주님이 최선을 다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도 믿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계속 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려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구절은 사실 한 문장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헬라어 보면 맨 앞에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알았다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다면은,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 서 있다면은,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은,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은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는 사람이 뭡니까? 헛되이 믿는 것은 이 부분에 보디 버컴이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인용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헛되이 믿는 것이란 성경에 전한 복음에서 내가 듣기 싫은 무언가를 빼거나 이건 안 지켜도 되겠지, 이건 구약과 겹치는 거야, 그럼 빼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하고 싶은 무언가를 더 하거나 한다면은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믿을 바에 헛되이 믿지 맙시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못 지킬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헛되이 믿은 게 됩니다.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 살아서 늘 주님과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란 찬양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어딜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영원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기쁨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서로 사랑하는 데 누려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